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you all who's participating our online worship service.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임합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all together.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믿음을 삶에서 행치 못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새로운 힘 허락하셔서 서로를 섬기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기쁨이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our provider, through your goodness, we are alive and healthy enough to gather and worship online today. We praise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to us and thank you in Jesus' name. And loving God, we commit all of our good deeds to you and ask that everything we do be done for your glory forever and ever.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역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힘 주시기에 때마다 줄이지 않고 채워주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바치고 싶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못 바친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풍성하게 바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바치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Dear loving God, you are the great, almighty, loving provider God, the giver of all gifts. Your love, the only true currency. Thank you for putting money into our hands, and so we freely offer it back to you.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and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고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외우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트라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읽고 안 외우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국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눈 감고 트라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 us try to memorize them. Let's read it first.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Okay, close your eyes. Let's try. David, wearing a linen ephod,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시며 지내셨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간단한 말이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힘내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서로서로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예배에 있는 주일 예배 영상, 유스그룹 워십,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예배생활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베이스캠프로 보내주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커피 브레이크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줌 영상으로 미팅을 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 다 메일로 연락이 갔을 텐데요. 그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이 예배 영상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온라인 예배 영상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과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 우리 잃지 않도록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치 못했던 세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 불안 또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막연해하는 그 미래는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을 보낸다면은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체험하고 의미 있는 작은 성공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체험하기에 우리가 더 큰 성공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나눴고 잘 아는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그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하루 전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중대사를 앞에 두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것, 근데 그것이 happen to be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사막이 많아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신발도 샌들이잖아요. 그렇죠? 양말 안 신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고 냄새가 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먼저 어느 집에 도달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서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서 발을 씻기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종의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이 해야 될 일을 오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식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다 물을 부어 가지고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 가지고서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셔. 종들이 하는 일을 왜 당신께서 하십니까? 하고 사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잖아요. 극구 사양합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스토리가 다 커버는 안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섬김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작은 보람, 작은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아직도 생각하는 게 너무 관습적이에요. 너무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주님의 뜻보다는 늘 살아온 대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세상에 젖어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집에 거하잖아요. 근데 누구만 집안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나누어서 할 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저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하던 대로 엄마 일 따로 있고 아빠 일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누구나 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늘 아랫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윗사람을 맞이합니다. 대접합니다. 대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을 항상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패러닥스. 뭐라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의 질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빨리 내려놓고 천국의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다면은 우리 모두 다 참된 섬김을 행하는 자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냐 하면요, 섬김을 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서 예수님이 실제로 example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대야에 물을 담으십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들을 하나하나 다 천천히 씻어주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행동으로 제자들이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왜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학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 주위에 5사람 평균이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위에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은 나도 쉽게 섬기는 자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 섬길 때 내 주위에 있는 5사람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큰 임팩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로, 섬김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섬겨야 되는데요? 미니스터. 여러분, 누굴 미니스터라 그래요? 목사를 미니스터라 그러죠? 미니스터.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보고 미니스터라 그래요? 목사님만 미니스터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미니스터 진짜 뜻은 뭐예요? 진짜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to serve, to be a servant, 섬긴다, 섬기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미니스터입니다. 다 섬기는 자입니다. 평신도도 미니스터고요, 목회자도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미니스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신방하고 목사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신방하고 구제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섬김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집에서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식구가 다 집에 거하면서 왜 엄마만 집안일을 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서 해야 되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을 나누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음식을 못 하는데 이 기회에 깨달음이 있어서 2가지 정도는 제가 음식을 배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맛은 없겠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해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람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것 역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닥까닥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배고픈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는 게 그게 참된 섬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섬김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가지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바로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째는요,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형제 자매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섬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다 같다라는 한 형제 자매라는 그 brotherhood, sisterhood.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동등한 위치로 형제 자매로 대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자리에 높낮이에 상관이 없이 다 한 식구, 한 형제라는 그 의식 속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 동등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르고, 또 같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처리해야 될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마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더 위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차별화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식구된 저와 여러분, 동등함을 취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 자매 의식을 갖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복된 식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람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닥을 칠 때에,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는 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런 게 다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더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give and take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다르게 말하잖아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후이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다시 안겨줄 것이다. 먼저 주어라. 그러면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더 많이 모으고 옮겨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나누어 줄까? 그걸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움켜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나누었듯이 진정 나의 것이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 아니에요? 건강, 물질, 돈, 일할 수 있는 기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중요시 여기고 지금 내가 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때에 나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기 때문에 전도 못 한다고요? 영적인 축복들을 나눌 수 없다고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에 오셔도 데리고 갈 교회 없잖아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은요, 그 받은 은혜를 주위에 안 믿으시는 분들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눠요?
SNS, 페이스북, 여러분들 트위터,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사람들이 부담도 적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소개하기도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네 번째로 봉사의 삶보다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 뭐예요? 섬긴다라는 말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수십 년 봉사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뭐 봉사팀, 친교팀, 방송팀, 주차팀, 뭐 여러 가지 팀에서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봉사와 섬김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세상 단체와 똑같이 홈레스 피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저희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홈레스 피플들한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에 맞기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맞는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섬김은요, 교회에서 하는 섬김은 뭐가 다른데요? 내 신념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섬김을 할 때는요, 봉사와 달리 내 신념과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 일은 계속 계속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다가 내 뜻에 안 맞고 기분 나쁘고 내 신념에 안 맞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은요, 섬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 내 기분, 내 상황,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섬김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 신령과 봉사 좀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섬김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왜 섬기시는데요? 하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참된 섬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네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섬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찾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그게 가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밖으로 퍼져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리스펙트하고 recognize, 인정해 줄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누는 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정말로 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누실 수 있는 분들한테 예배를 소개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봉사의 삶보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계시든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금 내가 Here and Now에서 아주 작은 섬김에 성공하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의 자리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진짜로 높은 그 자리에 매일매일 조금 더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섬김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지금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섬김의 삶을 선택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영원히 머무소서